우리가 성경 가운데 어려운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지요. 묵시문학적인 표현, 이 묵시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환상, 계시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원리를 좀 안다고 한다면 어떠한 성경보다도 더 쉬운 그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또 성경을 보거나 또 공부를 할 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수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맨 처음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막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수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큰 그림을 보아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전체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놓고 부분 부분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 요한계시록이 크게 둘로.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은 이 땅에 있는 7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에 대한 하늘 예배, 이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3장과 4장과 5장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이 대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땅의 모습. 그리고 21장,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 하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땅의 모습,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하늘의 모습,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의 말씀이죠. 거의 다 서론의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1장의 말씀이고 2장 3장이 7교회, 땅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그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 예배, 천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서부터 16장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이 6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이 어려운 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뭐지? 앞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16장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4라고 하는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6장에서부터 16장인데 저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은 이제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이 4라고 하는 사이클, 4개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 4개의 사이클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의 사이클은 어떠한 사이클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대접에 대한 이야기. 4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7이라고 하는 숫자 기억해야만 됩니다. 7은
완전 숫자다라고 얘기했죠.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4개의 사이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6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다? 16장까지의 말씀. 여기가 참 어려워요. 또 그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 들어가서 그 전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장은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 그리고 갑자기 또 앞으로 쭉 가. 그러다가 또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잘 그려내야만 그래야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6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좀 쉽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지금 나름 할렐루야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19장, 20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리고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호적은, 우리의 본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물론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저 하늘 보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부터 22장의 말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자, 5장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7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6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이 4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이 하나 인이라고 했어요. 7개의 인. 그런데 이 6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6장을 풀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지난주에 5장 말씀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에 대한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4장과 5장은 어디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하늘 예배, 천상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좀 다르죠? 4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5장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5장은 몇 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6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놓친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한 장이 3개의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6장, 두 번째는 12장, 세 번째는 20장이에요. 자, 오늘은 뭐 12장, 20장 잘 몰라도 돼. 오늘은 6장만 알면 돼.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다? 6장이다. 근데 6장을 알려면 몇 장을 놓치면 안 된다? 5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5장을 이해해야 6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봅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할렐루야. 화면이 안 나오네. 1절 나와라 뚝딱. 5장 2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누구를 얘기할까? 하나님을 얘기하지. 지금 4장과 5장이 하늘 예배예요. 그 하늘 예배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무슨 손에? 오른손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과 밖으로 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5절에서부터 7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은 바로 뭐냐면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몇 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편지를 쓰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잘 안 쓰나요? 네. 근데 중요한 편지를 내가 써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중요한 편지는 누구나 뜯어보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가 풀을 딱 붙이고 그 붙인 거기에 무엇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이거 아무나 뜯어보면 안 된다라고. 등기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나 뜯어보면 안 돼. 이걸 뜯어보는 사람이 제한되어져 있어.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내용물을 뜯어보아야 된다라고. 아무나 뜯어보면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7개로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긴? 이것이 11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이게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요. 할렐루야. 양의 가죽. 1100년 전이니까 이 종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 가죽으로 그거를 잘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뭘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갈대 같은 그러한 뿌리. 갈대 알죠? 여자는 뭐요?
갈대라고 얘기하는데 막 저 물가에 막 그냥 갈대 있잖아. 갈대 뿌리를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만든 것인데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거기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써놓고 몇 개의 인으로 쳐 있느냐?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그 다음 화면도 볼까요? 저렇게 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 쳤다, 도장을 쳐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 그렇게 쳐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그러한 것으로 썼어요. 써서 두루마리로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종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에다 글을 쓰게 되면 이 두루마리는 앞 뒤로 쓰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종이 있지만 앞뒤로 쓰게 되면 이렇게 보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파피루스는 비칠까 안 비칠까? 뭐 너무나 많이 비치겠지. 글씨를 쓰면 앞뒤로 쓰게 되면 이게 무슨 글씨야? 이게 베겨서. 그래서 한 면만 쓰게 돼 있어요. 한 면을 써가지고 이렇게 말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두루마리로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한 면만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과 뒤에 글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루마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요.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니다라고.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사도 요한만 보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보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누구도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가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어요. 몇백 년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 예, 할렐루야.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 써져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첫째로 애가, 두 번째로 애곡, 세 번째로 재앙의 말이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쳐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과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중간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앞과 끝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안팎으로 써져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은요, 이 두루마리가 어떠한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볼 때에는 몇 장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되느냐? 6장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되고, 또 구약에 있는 에스겔 2장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난해한 구절이 생기게 되면 그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내야 되느냐? 다른 성경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엇으로? 성경으로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글이 써져 있다고요? 3가지 내용이 되어 있다는데, 하나는 애가, 두 번째는 애곡, 세 번째는 재앙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나쁜 일이. 그러니까 펼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야? 봉해 놓은 거야. 몇 가지로? 7개로. 아무나 봉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봉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해를 가지지 않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두루마리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디에 들려져 있다고요?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히 누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그 일을 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가져올 사람은 적어도 2가지의 조건, 최소한의 2가지의 조건은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가져올 수가 없겠지. 그 일을 뗄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 하늘과 땅을 다 쳐다봐도 없다라고 이야기. 그 말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애가, 애곡, 재앙을 감당하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서 펼쳐볼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음 아파서 크게 울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4절에 크게 울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한 장로가 와서 그 사도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툭툭 치면서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보죠. 5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두루마기를 펼쳐보실 합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6장과 7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곡,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일을 하나씩 뗄 때 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봉인된 일을 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있죠. 예수님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 다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5절.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뭐 했으니? 이겼으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죠? 이기시는 분이다라고. 아멘이십니까? 뭘 이겼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봉인된 인을 떼시고 뗄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그 문제들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기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 바라보아야만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 누구 붙잡아야만 됩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자리에 올라가지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한순간에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는 없을 텐데 화면에 있나? 할렐루야, 나와 있네.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피로 사서.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라는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믿습니까? 예.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왕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되겠지.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예. 가슴 펴고 뭐 꿀리고 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 같은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누구는 해결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 붙잡을 때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마음이 공고할 때는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목사인 나도 안 오고 싶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더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달 9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9월달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